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이라는 것,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어떠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훈련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담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실현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알고, 그 쉽지 않은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깊이 성찰하며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중심을 하나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사랑을 내 중심적인 나를 위한 것 또는 내가 만족하기 위한 것,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한 가지씩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의 말씀에 앞에 두 가지 모습은, 사랑에 대한 모습은 사람이 사랑할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머지 또 뒷부분에 나아가서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을 살펴볼까요? 그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람을 처음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람을 처음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게도 되고
내 삶에 무언가 손해가 끼쳐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여기고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상대에 대해서 참아낼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참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될 때, 자녀가 자라게 될 때, 조그만 아기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하고 밥 달라고만 할 때, 그럴 때는 조금 편안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때도 편안한 것만은 아니죠. 내가 이렇게까지 얘한테 해줘야 되나 싶은 그런 모습을 요구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아낸다는 것이죠. 조금 철이 들어가는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굉장히 속상하게 만들 때도 있는데 그때도 얘가 내 아이니까 참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랑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약속을 또는 지키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 일들을 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견뎌줍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 그거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친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이 친절하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한 모습을 갖고 부드러운 모습만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친절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단순히 어떠한 개념도 아니고 사랑은 어떠한 느낌만도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초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친절하다는 것은 겉모습만 어떻게 그냥 친절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노력, 땀 흘림,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에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려고, 내가 또 누군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모두가 함께 무엇인가 공감하려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들이 바로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그러한 배려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새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러한 배려함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무엇인가를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 친절하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오래 참아주고 서로를 위해 친절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랑이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몇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로 모아지는 중심 주제가 있다는, 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내가 이겨야 되겠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싶고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웃는 모습으로 또 좋은 말들을 해주고 하지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너를 언젠간 이길 거야 또는 너는 나를 못 따라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뽐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직위에 대한 자랑, 명예에 대한 자랑, 힘에 대한 자랑,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는데 왜 그런 자랑을 합니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언제나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겨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뽐냅니다. 자랑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는지 어떠한 반응을 갖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저 자랑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니까 결국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더 확장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작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큰 것처럼 생각하고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건 교만한 것이죠. 어떤 직위에 올라갔으니까 목이 꼿꼿해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섬겼던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 교만한 것이죠.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가장이라는 것에 권위를 내세워서 가족들을 짓밟으려고 한다면 그거 교만한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만큼 힘이 있고 이만큼의 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좋은 영향력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놓거나 사랑은 결코 자신을 남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랑은 조용합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 사랑은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춥니다. 앞에서 사랑이 친절한다고 했으니까, 배려한다고 했으니까 결코 무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무례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냥 무조건 내뱉고 마는 것, 아무 말이나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건 뭐하건 어떠한 반응을 하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뱉는 말들, 어떠한 태도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배려심은 전혀 없이 그냥 상대방을 깔보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무례함들, 결코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누구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랑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욕심 부리는 부모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부모들도 요즘 세상에는 있으니까요. 진짜 부모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마 솔로몬이 두 여인이 와서 내 아이라고 막 주장했을 때 그때 나타났던 한 여인처럼 자기 자식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사랑 전혀 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엔 있으니까 아마 부모라고 하더라도 욕심 부리는, 자기 자녀에게 욕심 부리는 부모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난스럽게 자신의 아이가 먹는 음식을 뺏어 먹는 부모들도 때로는 있으니까, 엄마들은 거의 없지만 아빠들 중에는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은 좀 뒤로 물려놓더라도 어쨌든 거의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식 잘 되기를 늘 원하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퍼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려고 상대방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줘야 돼. 그거 사랑 아닙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줘야 돼. 나를 기쁘게 해주려면 이런 거 해줘야 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화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지요.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내지 않습니다. 서로 잘 배려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의 습관에 젖어들어온 것은 금방 먼저 화를 내고 보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조금씩 노력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화내는 일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게 될 때에 그것을 멈출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복수심을 품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해하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이만큼이니까 나도 이만큼은 갚아주어야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눈에 대해서 상처를 낸 이에 대해 눈만큼은 갚아주라. 더 이상 갚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잘 생각해야 합니다. 더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10,000원을 손해를 주었다면 10,000원만큼만 보상받으면 되는 것이지 더 많은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고 끝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 그것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면 원한 품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불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의한 일에 달려듭니까? 의롭지 않은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내 이익을 봐야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만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일에도 자꾸 손을 대려고 하고 한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면 중단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의로운 일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불의와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된 것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를 기뻐하고 참된 것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 나아가고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나타나면 기뻐합니다. 불의한 일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들어가 봅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며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별 대답 그에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죽음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저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살려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자꾸만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친절과 배려와 공감과 이해를 바라보고 배워가고 훈련해내며 이 땅에 내게 주신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러한 친절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뽐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무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함부로 화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원한을 품지 않고, 예수님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래 참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친절한 그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랑,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자세히 묵상하고 살펴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사랑들을 그대로 신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향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들을, 그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하고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참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